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전하고 사람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들을 진리로 수정하여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열매 맺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져 있거나 왜곡되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한번 100배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씀 하나가 100배까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닌 100배의 그 결실을 우리 인생에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실수나 그런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주의 은혜로 덮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조금 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조금 좋아졌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 어제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더 선명해졌어.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로 좀 두드려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괜찮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조금 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게 조금 선명하네. 이게 조금 선명. 자, 하나님 3,000척입니다. 300척 아니고 3,000척을 걷는 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를 조금 낮춰볼까? 이걸 예수가 한 일을 하라. 3,000척.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올리네요.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이거 올린다 입니까? 내가 진실로 이 정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다. 요것만 해도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예수님 정도의 10분의 1도 못하고 갑니다. 실제 죽을 때까지. 근데 무슨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고 오만방자하게 그래 사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10분의 1, 예수님의 100분의 1만 하고 가도 심지어는 그 거지 나사로 있죠.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했습니까?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평생 치유도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은 치유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 시대 실존 인물이고, 거지 나사로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 보게 될 거고, 그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학교도 안 다녔고 집안도 가난하고 평생 몸에 구더기까지 생긴 사람인데 천국 갔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주님의 일을 안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안 했으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 주님의 일이 뭘까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겁니다. 그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했던 거죠. 그게 큰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일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뭔가? 자, 제가 화면 하나 띄워달라고 한 거, 그 예수님과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답을 미리 적어놨네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일단 같은 영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소유한 영이 우리하고 같은 영이어야 된다. 그분이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퀄리티가 같아야 된다. 예수님이 소유했던 성령의 퀄리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이 성령이어야 한다. 다른 영이면 안 된다. 같은 영. 영어 성경으로는 same. 같은 우리나라 말 중에 영어가 지금 한글로 이렇게 바뀐 거 있죠. 쌤쌤이다. 쌤쌤이다. 그게 same이다. 같다. 같은 스피릿. same spirit. 요게 같은 퀄리티입니다. same quality. 자,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들어가는 답이 뭘까요? 같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영이 춤을 췄군요. 새로운 기법입니다. 문명의 이 길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혼미한 영을 깨우고 있습니다. 같은 영과 같은 양이다. 같은 양은 same quantity. 같은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이라. 근데 우리는 10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과 똑같은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영은 똑같대. 영의 색깔과 본질과 악은 똑같은데 질은 똑같은데 양이 달라. 예수님은 100으로 1000으로 만으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우리는 3으로 꼴랑 3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같은 영과 같은 양만 되면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교회가 놓친 게 뭐냐? 두 개 다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놓친 게 뭐냐? 이 땅의 주의 종, 이 땅의 주의 성도, 이 땅의 주의 선교사, 이 땅의 주의 전도사, 이 땅의 주의 강도사, 이 땅의 주의 장로, 권사, 집사들이 놓친 게 뭔가? 주님과 다른 영이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양이 아니더라. 이 두 가지를 다 챙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같은 영, 같은 양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번 주 중에 요즘 저는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그날도 며칠 전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환상 하나가 딱 보였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 바위 있죠. 그 산에 가면 옹달샘 바위 같은 이게 바위가 콱 있고 바위 안에 이 정도 크기의 샘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유심하게 보니까 물빛이 약간 녹색이라 왜냐면 바위에 이끼도 끼어 있고 이래서 약간 이제 고풍스러운 바위 정원에 그 바위에 그 빛을 받아서 물이 잔잔 깨끗하고 맑고 그 푸른 녹색빛이 나는 그 잔잔한 그 파도도 없이 그 물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고 뭐긴 뭐가라 샘이지. 근데 보면 많은데 보면 그 환상 봐서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봤다 뿐이지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환상의 오류라니까. 오류. 보면 많은데 그게 지금 안 일어나는데 그것은 지금 이 현재 상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바위는 하나님 예수님이죠. 반석 대신 그 예수님 안에 그 성령님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같은 양, 같은 색깔의 주님의 영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오늘 같은 양을 이야기할 건데 같은 양을 이야기하기 전에 같은 영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우리 한
3, 40분 되시는 분들, 영이 다 똑같습니까? 당신의 영과 당신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똑같습니까? 자, 똑같은지 똑같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뭐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다르면 영이 다릅니다. 저는 방언을 통일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꼭 뭐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근데 그렇게 통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언까지도 통일. 제가 봤을 때 싱가포르에 그때 갔었을 때 콩이 목사님 교회가 방언을 초반부에 통일하더군요. 진짜 웃긴 방언인데 신기루랄라였습니다. 신기하다, 룰루랄라. 그게 전 성도가 방언기도 다 같이 방언기도 합시다 하니까 거기 한 10,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신기루랄라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신기루랄라 하면서 전 성도가 신기루랄라. 진짜 나는 옆에서 신기했습니다. 신기하다, 신기루랄라. 그리고 어떤 또 교회를 보니까, 서울의 큰 교회 보니까 또 방언이 약간 초반부에 통일이 되더라고. 왜 이런 게 통일이 될까? 초반부에 영이 같으면 방언도 통일되는 경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이다. 이는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영이 달라지고 있다.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 다른 사람은 결국 다른 영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다르지 마십시오. 제가 손 좀 됐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말이 영이라고 했죠. 말이 영이다? 이거 뭐예요? 선문답 비슷하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말은 영이요, 영은 말이라. 이런 선문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말을 하면은 영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보고 야이 돌머가리야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돌머가리 되는 겁니다. 말이 영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죠. 말을 할 때도. 그래서 역으로 영을 체크할 때 말을 체크해 보면 된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겠는데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이해가 완벽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 자 보시면은 이게 제자 야고보, 요한, 예수님 12제자 중, 자 예수님 12제자, 아까보다 왜 조금 더 울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 더 이렇게 됐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장, 지금 전반적으로 소리 괜찮습니까? 지난보다 더 선명합니까? 더 선명, 그러니까 조금만 더 쓰는 김에 조금만 더 써줘. 예, 좀 쓰는 김에 좀.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 적은 제자인데 가장 성질 들어본 제자 누군가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이 요한하고 야고보 형제 피를 못 속인다. 형제는 또 형제끼리 닮는 게 있거든. 야고보 요한 같은 형제끼리 성질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천둥의 아들들이다. 성질 안 좋네. 그 야고보가 요한하고 사마리아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는데 예수님에게 이거 전도 안 받으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를 멸할 겁니다. 자,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를 멸하라.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봅시다. consume 나오죠. consume이 뭡니까? consume. 뭐 불 태운다는 느낌 안 듭니까? 그렇게 영어 단어 외우는 겁니다. 그들을 확 싸지르십시오. 이 사투리로. 그래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지금 이게 조금 더 낫네요. 이게 낫습니다.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면서 꾸짖었다고 했죠. 근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 안 했습니다. 잘못됐죠. 개역 한글이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보다는 낫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거 끝인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 돼 있냐? 이거는 이거 아닙니다. 랩, 유의 구어 표현이죠. 너는 you know, manner of spirit. manner는 manner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종류. 뒤에 나오는 you are of.
네가 소유한 오브, 소유한 스피릿의 매너, 종류가 뭐냐?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불사서 죽입시다 라는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 예수님은 그건 영으로 인식했습니다. 네가 지금 어떤 영으로 그 말을 했는지 아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말하는 말이 영이다. 그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 중에서도 영이 바바바박, 성령을 통해서 말을 가장한 영들이 바바바박 튀어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할 때 이 지금 영의 어떤 매너, 영의 어떤 종류는 뭘까요? 저는 성령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할 때 영이 튀어나간다는 겁니다. 성질과 곤조를 부리면서 말을 하면은 그게 여러분 안 좋은 분노의 영이 튀어나가지. 지금 이 영은 분노의 영입니다. 지금 네 입에서 나오는 영은 분노의 영이야. 뭘 사마리아를 불사질로 구원해야지, 이 말이죠. 여러분, 영을 체크하려면 말로 체크가 가능하고, 말이 달라지면 다른 영으로 여러분 넘어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바라옵기는, 제가 교회 어쨌든 우리 교회 12년 해봤지 않습니까? 다른 말을 하는 사람 결국 다 나갔습니다. 저는 12년을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분 또 다른 말을 하시네, 이러면은 조금 긴장이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이 했거든. 제가 간혹 예나 이런 것도 지난주 금요일도 좀 틀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씀은 말씀 갖고 하는 거는 잘 안 틀리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안 틀립니다. 제가 이거를 30년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이제 발맞춰서 말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1000명 되는 교회도 아닌데 100명 딱 되는 교회인데 무슨 말이 4-5가지가 나갑니까?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1000명 정도 되면은 10개, 5개까지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겠지요. 근데 지금 꼴랑 100명 되는 교회 갖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래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식으로 해서 같은 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영을 받자. 자, 그러면 한번 다른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그래서 말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또 나오죠. 복음 나오죠. 다른 복음. 근데 다른 복음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다른 영입니다. 결국 여러분, 말은 가르침이죠. 여러분, 말과 가르침 되는 영들이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영들이 튀어나가고,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바른 영인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이 선포되면 예를 들어서 자살해도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교회 안에 다른 영들, 귀신들이 역사하게 된다. 여기서 다른 영은 귀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을 선포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11조 내면 지옥 간다, 이런 설교가 요즘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 뒤에는 다른 영이 있습니다. 11조 하면 지옥 간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내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라는 가르침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님은 자살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영을 갖게 한다. 그게 진짜 복음이 맞았으면 본인이 죽지 않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바른 복음을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저는 재밌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바리새인을 저는 쉽게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새. 사두개인은 개. 이 새들하고 개들이 막 누룩을 전파해서.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준 적이 없어요. 이 누룩은 빵을 말하는데 빵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왜 빵의 핵심인 누룩, 파우다, 요거를 이야기했을까요? 그 제자들이 띵 한 겁니다. 이 뭐고? 예수님, 우리는 바리새인에게 누룩, 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해주셨죠. 자,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12절에
12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12절 보면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다, 말이다, 교훈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 영입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계속 받게 되면, 그 누룩을, 빵을 계속 먹게 되면 바리새인이 갖고 있던 영을 전수받게 되는 거고, 사두개인의 누룩, 심지어는 성경에 헤롯의 누룩도 있죠. 헤롯의 누룩이 뭘까요? 명예입니다. 명예의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교회는 커져야 돼, 교회 좀 담임 목사도 되고 뭐 정치적으로 좀 총회장도 되고, 이렇게 이런 게 쏙쏙쏙 들어오면 헤롯의 가르침이죠. 헤롯의 영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목사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마실 것도 갖다 주고 얼굴도 익히고 추석 구정대 인사도 하고, 예, 하나성교 목사입니다, 예, 좀 노예에서 좀 밀어주세요, 총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좀 밀어주세요, 이래 하는 게 헤롯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훈과 가르침과 말을 아무거나 듣지 말고 같은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듣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그것까지는 뭐 제가 컨트롤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에서 뭔가를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충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같은 영이 필요하다. 되겠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양. 자, 양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 양. 예수님의 양이 어떤 양? 자,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의 양 한번 보겠습니다. 한량 없이, 제한 없이, 무제한, 뭐 오지 무제한, 뭐 이런 조건으로 휴대폰 하죠. 무제한.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제한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년밖에 사용 못했죠. 무제한으로 받으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줄 수도 없어. 주면 다 죽으니까. 일찍 죽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만큼 받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예수님이 한량 없이 받았는데 그럼 우리도 한량 없이 주겠다는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을 우리가 채우길 원하는데, 예수님 자기 혼자 딸랑 한량 없이 제한 없이 받아놓고 우리한테는 준다는 말이 없어. 에스겔서 47장의 비료 보면 발목, 무릎, 허리, 가슴, 그 물 중에 예수님은 가슴까지 그 강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발목으로 딸랑딸랑 하죠. 근데 저는 우리의 목표는 지금 가슴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고 싶습니까? 가야 됩니다. 가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신들린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발목 수준으로 못 살리죠. 가슴 수준은 돼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 교회 전도사로 계셨던 분이 듣고 있는데, 뭐 실명으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자기 좋아하겠죠, 자기 이름 나오면. 그 이야기하기 전에 참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참 이번에 간증 하나 있는데, 참 이번 주에 여러분 6개월 동안 기도해 주셔서 현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주었던 어디입니까? 그 공영 주차장에서 주었던 25만 원 줘갖고 20% 뗍니다. 이분 몰랐는데 20% 떼가 19만 원으로, 저는 안 주셔도 되는데 저까지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3만 5천을 받았습니다. 4분의 1씩, 5분의 1씩 해가 너무 감사해갖고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오늘 초콜릿 하나 사 먹었습니다. 네, 이거 좀 아껴서 쓰려고. 3만 5천 원. 와, 진짜 6개월 동안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 사람 복 받았죠. 그 돈을 우리에게 구제했으니까 그는 복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집에서 하는데, 우리 자녀가 지갑을 주워갖고
경찰서에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 자기 다 이름 적어 왔다더라고. 6개월 후에 그 돈이 자기한테 온대.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이 왔구나. 그래, 그 지갑 안에 얼마 들었더노? 1,000원 들었던데요, 아빠. 됐다, 니 다 해라 그냥.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사역에 했던 그 K 전도사님 있지 않습니까? 남자 전도사님 K 전화 왔습니다. K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원래 일본의 오사카로 가려고, 그 지금 뭐 일본에 다 그 유학 뭐 코스 뭐 어느 코스 다 이렇게 다 해놓은 상태에서 기도를 작정기도 도저히 이게 마음이 이게 갈팡질팡해서 작정기도를 20일인가 30일 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한국에서. 그래하고 그 이야기를 어제 저한테 해주더군요. 그래서 일본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래서 자기는 다음 세대, 우리 부산의 다음 세대가 2%밖에 예수님 안 믿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중에 꼴랑 2%만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살려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 좋네, 우리가 지금 계속 다음 세대 살리는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와라. 못 오죠. 사례를 못 주기 때문에. 사례를 못 주도 올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례를 달라는데 혹시 주실 분 있으면 모시고 올 수 있고, 일단 부르시면 받았으니까. 근데 사례 줄 재정 안 되고 집하고 사례 달라는데, 혹시 남는 집 하나 있으면, 남는 집 있으면 집 주면 되고, 사례는 좀 절충해서 한 두세 번 모아서 이렇게 주시면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또 와이프가 또 찬양 인도를 잘하기 때문에 또 오면 이제 또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데, 우리 현재 교회 재정으로 못 데리고 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르라고.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의 사람이 부족해서 안 살려지는 거지, 뭐를 못하고 뭐를 준비를 덜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준비 하나도 안 해도 스케줄 다 빵꾸 나도 성령이 임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게 안 되고 퍼펙트한 스케줄 갖고 오면 많어, 성령이 없는데.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한량 없이 예수님은 받으셨는데 우리는 받을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구절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여러분 강이라고 했죠. 요거를 영어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배에서 강이 흐른다고 했죠. 여러분, 아까 에스겔서의 47장의 최고의 경지는 발목, 무릎, 허리, 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지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우리는 발목 상태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 상태에서 그냥 물장구 치다가 그냥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지금 올려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8절에 He that believes, 이게 이제 고어 표현이죠. th 붙는 게 이제 옛날 고어식 표현입니다. 자, 스크립처, 말씀, 바이블이 말씀한다. have said. 벨리가 뭡니까? 배죠. 배입니다. 벨리 댄스 아시죠? 벨리 댄스 아십니까? 추 보셨습니까? 벨리 댄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추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홀라춤 안 춥니다. 훌라춤 우리 교회에서는 안 춥니다. 훌라춤은 배를 이래 돌리는 춤이, 배 돌리지 말라고요. 집에서 돌리지 그냥. 거의 배 돌리면서 그 고대 제국의 왕들을 유혹했던 그 왕비들의 춤 아닙니까? 궁녀들의 춤 아닙니까? 이게 벨리 댄스가. 이걸 왜 교회 안에서 합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의 벨리에서 뭐가 나온다고? 리버스라고 나오죠. 강 한 개가 아니라 서너 개 강이 튀어나온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수준입니다. 퀄리티와 퀀티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강 수준으로 해놨다니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발목 수준으로 만족하지 말자. 우리가 무릎을, 저는 죄를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나는 성령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발목, 방언하고 손 떨고 약간 감동받는 수준, 무릎, 성령 음성 듣고 환상 보고 꿈꾸는 수준, 무릎, 허리, 천사들이 쓰고 와서 가브리엘이 와서 미가엘이 와서 가르쳐주는 경지, 가슴, 하나님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가르쳐주는 경지.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허리밖에 안 됩니다. 무릎밖에. 그래서 저의 지금 현재 목표는 허리로 상승하는 거다. 허리로. 저는 이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량 없는 경지까지 약속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이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우리는 이 경지를 도달해야 돼. 그래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신선한 예리한 최신 방법으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냥 예배, 원색적인 예배, 기도, 은혜 이런 거로 그냥 부흥이 되겠죠. 그게 원색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알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강물인데 강물 정도의 한량 없는 성령을 획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먼저 하나 깔고 오늘 에스겔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래 최종 목적지는 지금 에스겔서입니다. 3,000척을 지금 가야 됩니다. 요걸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라. 토양, 토대, 바탕을 만들어. 바탕. 우리의 바탕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바탕으로 만들어라. 질로 만들어라. 자, 그게 뭐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적어놓은 구절이 있더군요. 저도 요거는 제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요한이 적은 책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적은 거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편지글에 성령이 진리라고 정확하게 못 박아 나왔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다.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The Spirit is the truth 이래 나왔습니다. A is B. 성령은 진리. 끝. 근데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럼 성령은 예수님이네. 삼위일체도 증명되네. 이 구절로.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예수님이다. 성령은 진리다. 고로 예수님은 성령님이다. 고로 예수님은 성령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네 맞으니까. 자, 성령이 진리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적어놨을까요?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말이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이 발라야 성령이 역사한다. 가르침이 왜곡되면 성령이 역사 안 한다.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가르치는 가르침이 회개망측하면 회개망측한 영들이 역사한다. 근데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르면 바른 영이신 성령이 역사한다. 왜?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약간 마음이 들더군요. 나는 진리의 편에 설 거다. 나는 진리의 편에 선다.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그래야 성령 편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보고 화면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재밌는 말씀. 장군 여호수아가 천사가 딱 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칼을 빼고 딱 서 있으니까 직감적으로 지금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적군이야. 우리 딱 총을 딱 들고 있으니까 총을 들었다 생각합니다. 총하고 수류탄을 딱 들고 있으니까 이놈 우리 편이야? 우리의 지금 싸움하고 있는 블레셋 나쁜 놈 편이야? 이걸 물어봤습니다. 직감적으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가서,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그에 나가서 너 우리 편이야?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13절 공동번역 여호수아 5장 13절. 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원수 블레셋 편 맞죠?
가나안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답은 뭡니까? 너희 편이다. 왜?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천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편 아닙니까? 그럼 원래 천사의 답은 너희 편이야 우리 편이야 라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천사는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뭐라고 답했냐요? 5장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 신기하다. 나는 야훼, 공동번역에는 여호와를 야훼라고 했습니다. 근데 발음은 야훼가 더 정확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 이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나? 아니 나 하나님 편,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 편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천사들은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 편이라고요? 아닙니다. 천사들 우리 편 아닙니다. 그럼 천사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편 아니라니까요. 천사들은 하나님 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적어놨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이 천사와 같은 그런 그 곤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 편이야? 난 진리의 편이다라고 말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진리 편이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너는 누구 편이야? 니는 좌파야? 니는 우파야? 나 하나님 편이다. 되겠습니까? 니는 민주당이야? 니는 한국당이야? 나 예수당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화면 하나 보죠. 짜장 짬뽕. 자, 질문하겠습니다.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약간 멍하네. 옛날에 했는데 한 1년 전에.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렇게 망각할 수 있습니까? 짬짜가 좋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정답은 둘 다 좋아. 충격이다. 예수님이 좋아. 네 내 편이야? 적 편이야? 하나님 편이야. 정답 예수님이 좋아. 자, 다시 두 번째 질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오케이. 35,000원이 좋아. 됐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다시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목사님이 좋아? 장로님이 좋아? 우리 교회 장로님 없어.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라. 자, 이제 지금부터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의 편 맞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거슬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그 후배에게 오늘 뭐를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최근에 지금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하고 이렇게 악수한 거 아시죠?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김정은, 우리 김정은 아니고 정은이하고, 정은이는 내가 호칭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김정은 호칭을 높여야 된다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은이하고 나이도 내보다 적으니까 30대니까 정은이하고 악수하는 그 장면 이제 저도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가 볼 때 지금 교계가 나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할지. 목사님들이 김정은을 요시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더군요. 여러분, 김정은은 악인입니다. 옆에 조폭이 사는데 무슨 칠성파 장미파의 두목이 사는데 맨날 돌 던져. 미사일도 쏘고 새총도 쏘고 맨날 우리 집에 돌팔매질을 해. 그 옆에 더 힘센 형님이 가서 악수를 해. 악수 떡떡하면서 평화가 왔어. 평화 왔습니까? 누가 그래 올려놨더군요.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 전에 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노스인가? 뭐 형제 이래 해가 마치 평화가 올 것처럼 했죠. 미국하고 지금 소련하고 평화 관계입니까? 러시아하고? 아니죠. 악서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건 악한 자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ING 진행형으로 북한의 지하교회와 지금 월북되어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고통 가운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 성경에 악인과 교제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하시아라는 왕이 악인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배가 파선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바른 진리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김정은을 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왕 아합 정도 되고 그가 회개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언 2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과 히브리서 13장 3절 한번 보시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누구를 말할까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구원해라. 네가 대통령이 되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해 주라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3절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금 고통받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정은이가 많이 학대했지요. 많이 학대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견딜 수 있도록. 이 학대 가운데 하나님 견디게 해달라고. 아무도 지금 심지어는 남한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눈치 보고. 이게 정치 문제입니까? 이게.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래 해야죠. 무슨 요시아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회개하길 바라고 정은이가 회개 안 하면 막 일찍 알아서 하나님 데리고 가시든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그렇게 해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고통당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통일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 열방에 나가는 마지막 군사라 하더라고. 깨어있는 영적인 분들이. 그들은 목숨을 걸고 평생을 신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간증하면 부산이 뒤집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런 강력한 군대를 지금 하나님이 북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근데 이 나라 정권은 단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죠. 그걸 내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이 정권을. 난 도저히 못 지지하겠습니다. 내 양심에 걸려서.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북한에 지금 강력하게 준비되고지는 이 시대의 마지막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마지막 장벽 이스라엘, 백투 예루살렘, 티벳 다박살내고 그들은 순교 이미 죽은 상태죠. 그래서 순교가 두렵지 않아. 이미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데 뭐. 그런 사람이 우리의 동족이란 것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려요. 같은 말, 같은 복음, 같은 영으로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진리의 편에 서셔서 진리대로 사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 다음에 한번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한번 하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말 네 마리 나오죠. 계시록의 초반부에 그 붉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게 짐승이 요한계시록 중반 후반 넘어가면 짐승이 원래 따로따로 놀다가 뭐 사자 같고 공 같고 이러다가 나중에 합체형이 나옵니다. 합체형. 저도 처음에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합체형이 되는데 그 웃기죠. 전 세계가 합쳐질 겁니다. 전 세계가 합쳐지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동물이 딱 됩니다. 그리고 그 합체가 된 곰과 표범과 이게 합체가 된 거기서 또 독수리는 떨어져 나와. 성경의 독수리는 미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도우는 친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복받는 나라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될 것이다. 왜? 미국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국 약 가시고 이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마지막으로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
동물의 색깔 전체가 붉게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습니다. 왜 이 전 세계가 연합되는 이 동물이 붉으스름하게 변하냐? 자, 사진 하나 이걸 작년 말에 알게 됐습니다. 어벤 벡스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커뮤니즘은 뭡니까? 공산주의자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국기를 전부 다 붉은색을 씁니다. 피를 상징합니다. 국기. 그리고 실제 그 붉은 말 있죠. 그 공산주의로 봅니다. 4대 영 중에 전 지구를 강력하게 자각하는 영 중에 하나 공산주의 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강해. 우리가 이전 정권은 우파 정권이었기 때문에 약간 자본주의 영이라면 지금은 좌파 정권이 잡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영으로 지금 장악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이상합니다. 우파든 좌파든. 왜냐하면 자본주의도 자본주의 영이 있고. 누가 이 발음 했습니까? 공산주의자도 공산주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가 불구스름하게 변한다. 전 세계 사회주의로, 빅브라더 아시죠? 그건 사회 유명한 책입니다. 빅브라더. 전 세계가 장악된다. 불그스름하게 사회주의로, 공산주의.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막아야죠, 교회가. 기독교하고 좌파는,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공산주의 자체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 벗어나십시오. 우파도 마찬가지. 우파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돈 아니면 만몬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요. 자본주의도 자본주의의 영이 있고, 공산주의도 공산주의의 영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영이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본주의의 영과 공산주의의 영이 역사 안 하고 예수의 영이 역사하게 할 겁니다. 온 세상이 불구스름해지게 될 때, 커뮤니즘이 될 때, 그때가 종말이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불그스름한 영보다는 희고 맑고 깨끗한 영이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자, 이제 에스겔서 47장을 보기 전에 다니엘서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다니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아마 벨사살 때인가 요때 하여튼 이 왕이 하여튼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래 손 이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런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왕후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요거를 줄을 긋겠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는가 하면은 신들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들린 사람. 신들린 사람이 있다. 신이 들려야 된다. 그 사람은 다니엘인데 어느 정도 신이 들렸냐? 신들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 와, 지혜가, 신의 지혜가 그 안에. 근데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에게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려. 난 20년 동안 구했는데요. 안 주시던데요. 여러분, 성경에 지혜 받는 방법이 야고보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잠언에는 지혜를 받는 방법이 하나가 딱 나 있습니다. 뭔가 아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온다. 그럼 결국 두 개가 구약과 신약을 충족시켜야 지혜가 오는데 겸손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에게 지혜를 구할 때 지혜가 온다라는 뜻이 된다. 그럼 솔로몬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받았을 때 솔로몬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이라서 종은 하나님이여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을 문을 열고 나가는 것도 잘 못하는 놈입니다 라고 할 때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겸손해.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들은 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은 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교만하면 판단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한 지혜는 안 옵니다. 그냥 안 온다 봐야 돼. 그냥 구해도 안 와. 기본적으로 겸손한 자들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가 오는 거죠. 다니엘들은 그랬습니다. 겸손했죠. 진짜 겸손했습니다. 해석 잘해서 돈 주겠다니까 너 왕이요 돈 같은 거 안 받아도 됩니다. 돈은 왕이 다 갖고 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쨌든 박수, 술객, 점성술사 하여튼 이
사람들이 어른으로 삼았다. 누가? 다니엘이. 그리고 그 다니엘의 닉네임, 이름이 뭐냐? 신들린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신들린 자가 필요하고, 그 신의 수준은 가슴 수준이다. 발목, 무릎, 허리, 가슴 수준의 신들린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위해서는, 그런 같은 영으로 같은 양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 같은 진리와 바른 진리와 같은 말로 같은 영이 임하게 하고, 같은 영이 임해서 같은 양으로 임하게 할 때 다음 세대는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간단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치는 건 아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그림 하나 보죠. 본문을 보고 그림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인데, 자, 먼저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계속 이 본문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그 사람이,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진짜 50년 동안 봤는데, 진짜 사람이 참 성경을 유심히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또 이거 내가 놓치고 있었네 한 걸 또 본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나 예수님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다른 성경에는 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자를 여기 딱 걸고 줄자를 쭉 빼면서 가는 겁니다. 줄자. 근데 줄자가 거리가 얼마죠? 525m짜리 줄자를, 얼마나 자가 긴지 525m의 줄자를 잡고 동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죠. 나는 이거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에스겔이 1천척, 1천척은 525m인데 에스겔이 525m를 갔다,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천사가 먼저 갔어. 근데 여러분, 이거 천사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하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 역사했다고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천사가 역사했을 때 보통 천사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역사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쓴다고 신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구약의 역사,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거기 계셨던 그 분 있죠. 풀무불 안에 뜨겁게, 그 천사로 보기도 하는데 그거 예수님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구약의 역사하신 예수님.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먼저 525m 줄자를 갖고 측량하고 자기가 먼저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왜? 그분이 먼저 걸어간 길을 우리 보고 손짓하는, 나중에 525m 저 멀리 간 예수님이, 저는 여기 서 있는데 525m면 꽤 멀죠. 거기서 손짓하는 게 빨리 와. 그래, 실제로 에스겔은 빨리 오라고 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분이 이미 가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안 가시고 우리 보고 걸어오라 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이미 그곳에 가셔서 그곳을 평정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딱 걸어보니까 괜찮아, 525m다, 걸을만해, 이제 걸어와 하는 겁니다. 요거를 3번 반복합니다. 3번. 와, 이걸 진짜 내 무식한 목사구나. 나는 그냥 에스겔이 3,000척 걸었다라고 생각했거든. 이번에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먼저 이것도 모범을 보이셨구나. 우리에게 성령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강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앞서 행하시고 앞서 보여주셨던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분은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 일이. 1,000척을 걸어가는 거. 근데 이제 총 3,000척이죠.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절에 일단 1,000척 나왔고, 아니. 그 다음에 4절에 에스겔서 47장 4절. 4절에 보시면 다시 1,000척을 청량했죠. 그다음 2,000척. 그 다음에 또 다시 1,000척을 청량해지는 거 3,000척. 그러니까 4절까지 3,000척이 나오고 5절에 나오는 다시 1,000척은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는 가지 않습니다. 다시 최종 마지막 1,000척을 청량했을 때에 천사는 갔어. 근데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기 때문에 수영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에스겔.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해서 딱 서 있어. 그 상태에서 예수님 데리고 강가로 데려가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 결국 우리가 걸어야 될 양은 3,000척이라는 겁니다. 3,000척만 가면 그때부터는
그럴 수 없는 깊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영을 해야 된다. 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가 이전의 성령의 수준의 단계에서 썼던 옛날 방식들을 폐기 처분해야 될 때가 온다. 옛날 찬양 인도법, 옛날 설교했던, 내가 옛날에 기도에 인도를 했던 방법,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방법들이 폐기 처분될 때가 온다. 언제? 성령의 강물의 시즌으로 들어가면은 옛날의 방식이 내 발목을 잡는다. 옛날의 모든 방식을 폐기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 이거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2008년에 개척할 때, 2007년에 어쨌든 개척하려고 했기 때문에 2007년에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준비하고 타이프 치고 그래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샘 개척 매뉴얼 이라고 4명의 전도사들에게 숙지시키고 우리는 이대로 한다. 이래가 이제 교회가 시작됐어요. 2008년에. 근데 1년 안 걸렸습니다. 그거 폐기하는데. 이 매뉴얼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매뉴얼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그 당시 뭐 두날개 뭐 G12, D12 이런 거 억수로 유행했거든.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유행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방식 다 내려놓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게 하자. 그래서 시작했던 게 예배였습니다. 그냥 다른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예배 때 예배를 제자훈련으로 시켜버리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그냥 제자훈련이 되게 하고 그냥 그때 성경 공부하게 해라. 다른 날 안 와도 된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예배 때 그냥 예배로 그냥 확 도가니탕이 되게 해라. 그냥 도가니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래서 그 방식대로 12년을 왔습니다. 기존의 그 매뉴얼 제 방에 있습니다. 그거 폐기 처분된 건데 다음에 교회 이사하고 커지면 딱 전시해 놔려고 그 밑에 폐기 처분된 매뉴얼 1년 안에 폐기 처분된 매뉴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경험한 거 있죠? 우리 교회 적용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한 방식을 우리 교회가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강요할 것 같으면 다른 교회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맞는 방식과 우리 교회에 맞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 교회가 구현해내고 드러내는 데 목적을 해야죠. 여러분이 배워왔던 옛날의 방식대로 안 한다고 해서 지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새 교회 말입니다. 새 교회. 할렐루야. 어쨌든 성령이 3,000척까지 가야 되고 3,000척 1.5km인데 1.5km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빼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할 테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만 설교하겠습니다. 그거하고 한 5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몰랐는데 우리 지난 한 3주 전에 서울에 예화여대 잘 모르는 분인데 교수님이 한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설교 듣고 난 뒤에 그때 설교가 트랜스폼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마치자마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이 오늘 들은 설교를 책으로 좀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책으로 내시죠. 그래 이야기를 해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무슨 책을 이 나이에 아파 죽겠는데 무슨 책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4명에게 더한 겁니다. 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서울에 가셨는데 또 서울에서 또 전화가 오고 계속 그 이야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책으로 쓰란 말인가? 저도 책은 한 번은 쓰고는 싶었는데 이게 지금 기회인가?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대고하고 이렇게 다 해주신다 해서 그래도 저는 약간 미심쩍었습니다. 되겠나 내가 이랬는데 어떤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책으로 써보자. 이가 지금 썼는데 한 달 정도 썼는데 한 200페이지 썼습니다. 지금 목표는 한 300페이지까지 써서 출판하려고. 제목은 구름 사우나.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목 이상하다. 안 팔리겠다. 구름 사우나. 구름 사우나가 뭐가 너무 유치하다. 전략이죠. 원래 제목은 변화였는데 트랜스폼인데 너무 안 팔릴 것 같은 거래. 책이 변화 안 팔릴 것 같아. 근데 구름 사우나는 뭔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구름 안에 6일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구름이 전기, 터빈, 전기 팍 나오면서 그 시내산 위에서 사우나 당했다, 식었다, 이런 걸 의미로 이래 안 팔릴 것 같네. 그래서 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팔리게 해주셔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머리가 그래 돌아가더라고요. 요즘 이게 많이 팔려야 된다. 계산을 해보니까 10,000원 해서 20만 건 팔리면 20억이 돼.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당 1,000건씩 사야 되는데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 20만 건 돌파해서 20억이면 교회 짓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그래 그 이야기하다가 그 안에 적을 내용을 생각하다가 요 내용을 적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요 내용, 거기는 오늘 다 타이프 다 쳐놨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에스겔서 47장은 변화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높이가 점점 변하죠. 자 보십시오. 사람의 높이가, 저도 이거를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냥 저는 에스겔 47장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어떤 환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은, 이 강이 성령을 상징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근데 여러분 사람의 위치를 보십시오. 요게 첫 번째 525m, 두 번째 525m, 세 번째 525m.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그 수면 밑으로 있는 지면, 수면 밑에 있는 땅에 점점점 낮은 땅으로 걸어가죠. 이게 하나님 깨닫겠다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은혜란 것은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게 조금 약간 이렇게 첨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죠. 이 앞에 천사가 먼저 가는데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까? 낮은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미미한 곳으로, 점점 낮아지는 곳으로. 만약에 여러분 어떤 영이 당신을 인도하는데 점점 높아지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한다, 그거 귀신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영이 당신을 점점 낮아지는 곳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그 수면에 성령의 높이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많이 낮아졌죠? 우리 교회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도 작년 9월 1일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성령은 증가한다. 할렐루야. 요 낮아짐이 뭡니까? 그 겸손함이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성령은 증가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면의 양이, 물의 양이 언제 증가한다고요? 여러분이 낮아질수록 증가한다. 결국 우리 교회가 그토록 겸손함을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성령 받고 싶으니까 겸손하게. 교만한 사람은 저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수준은 무릎 밑으로 옵니다. 여러분 중에 허리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허리에 안 들어갔습니다. 저도 많이 줘봤자 무릎입니다. 저도.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허리와 가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0척을 더 걸어야 될 양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수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1,000척을 더 걷겠는데 이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돼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수준으로 그냥 평생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웃기잖아. 이 정도 수준의 영적인 수준으로만 죽어버리면 너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이유를 성취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아쉬우니까, 하나님도 아쉽고 저도 아쉽고 조금 더 열심히 조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물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겸손의 단계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0척을 더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000척을 더 걸어서 강물의 경지까지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자,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죠. 1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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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척만 가면 됩니다. 발목도 안 되시는 분들은 3천척을 가야 되고, 나는 발목은 됩니다 하는 분들은 2천척만 가면 되고, 저는 무릎은 됩니다라고 하는 분은 1000척만 가면 되고, 저는 허리인데요, 그럼 그때부터는 보법을 영법으로, 수용하는 법으로 바꾸시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전의 방법을 고수하지 마시고 이전의 방법이 폐기 처분돼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수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그 단계로는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단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천척씩 쉽지 않을 겁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해야 살릴 수 있습니다. 해야 2%를 구원할, 그 2% 되지 않은 98%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2%밖에 안 됩니다. 구원할 수 있는 역량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합니다. 주님의 성소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소유했던 영과 다른 영을 야고보와 요한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영을 소유하고 있었죠. 다른 영을 소유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퀄리티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큼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한량 없이 무제한 성령을 주겠다고 요한복음 7장 38절, 네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강물들이 복수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47장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같은 양을 받으려면 진리에 거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 바른 말씀, 영과 교훈은 말씀과 교훈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에 거해야 바른 영이신 성령에 거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복음, 왜곡된 말씀,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을 선포하면 헤롯의 영이 임하고 사두개인의 영이 임하고, 그게 다 사단의 영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영으로, 그리고 같은 양이 되게 해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질의 영,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양의 영이 필요합니다. 같은 영과 같은 양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은 실제로 아니라, 어떤 방법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물이 그들을 살려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영이요, 교훈이 영이요, 가르침이 영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을 전함으로 바른 영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른 교훈을 전하면 다른 영들이 이 교회를 역사하게 될 겁니다. 바른 교훈, 바른 말씀, 바른 가르침을 전함으로 이 교회가 바른 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영과 같은 말과 같은 양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 그 왕후가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을,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신들린 사람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부터 쓰임을 받았죠.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메데파사가 등장하죠. 그때도 국무총리합니다. 여러분,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 바뀔 때 국무총리 바뀌었죠. 근데 이 다니엘은 우파에서도 쓰임받고 좌파에서도 쓰임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정권이 바뀌어도 쓰임받는 사람이 존재한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실제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다 보니 사자굴에 갇히기도 했지요. 결국 그가 크게 쓰임받고 신들린 사람으로 왕비에게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들린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 발목 수준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릎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허리와 가슴 수준으로 강물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야 에스겔스의 강물이 되었을 때 열방을 살린다고 했는데, 발목 수준으로 열방으로 나가니까 열방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발목 수준의 선교사들이 열방으로 나가니까 열방이 다 질식되고 있는 겁니다. 가슴 수준의 선교사들이 열방으로 나가야죠.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가 가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그런 시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게 하소서. 성령의 편에 서게 하소서. 진리의 편에 하게 하소서. 당신은 우리 편이야, 우리의 적편이야, 너는 좌파야 우파야,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편이 될 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쓰임받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도 쓰임받았습니다. 제국이 바뀌어도 그런 국무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일한 사람은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적들의 편이냐?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진리의 편이다. 나는 성령의 편이다. 나는 진리의 편이다. 나는 진리의 편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다. 나는 좌도 아니고 나는 우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나는 진리의 편에 설 것이고 나는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로,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주의 종이,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주의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문자 받고 충격받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김정은을 요시아 왕이라고 비유하고 그를 축복하며 교회에서 기도했다는군요. 나는 그 목사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김정은 3대, 김정일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요독수용성에서 남아있는 한 12만 명의 사람들 그곳에 고통당하고 있죠.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의용교회고 공산당이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가서 사진 찍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의 교회 예배 참석도 안 하겠지만은 안타깝다.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요시아 왕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말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회개해야 될 대상이다. 그는 악인이다. 그는 죄인이고 악인이다. 할머니가 김반석 권사님이셨죠. 근데 그의 자식은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김정은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합체형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합체형 짐승에서 날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저는 몰랐는데 어빈 백스트 강의 들으니까 미국이라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죠. 1260일 동안.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피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작년에 깨닫게 된 겁니다. 미국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우리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사용하시는구나. 이 패권 국가는 1등 국가를 말하는데 1등 국가의 자리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나 이 세 나라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겁니다. 왜? 미국의 트럼프처럼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망하게 될 것이고 이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논리에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권은 반이스라엘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회개하길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특히 교회, 이거를 지금 선도해 나가야 될 교회와 목사들의 무리들 중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을 추종하는 그런 움직임의 쐐기를 받고 싶고, 저를 욕해도 좋고 이 설교는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좀 안 좋게 생각하겠지요. 정권의 우호적인 말은 아니니까. 어쨌든 저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자리는 좀 하나 말씀 전하는 자리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 이 민족은 지금 위기를 향해서 치닫고 그 결과가 2%대 청년들 구원,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20년 후에는 교회들이 문 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총체적인 난국인데 무엇부터 시작할까요라고 기도했을 때 신 들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신에 들리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고 G12, D12 두 날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제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정은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한국이란 땅이 통일이 돼서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김정은은 지금 현재도 북한의 지하교회를 무너뜨리며 성도들을 고문하며 고통 가운데 학대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하나님, 이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이 잘 되는 것을 본 적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 정권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권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고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그렇게 하는 민족만이 종말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민족과 나라가 될 것인데, 이 나라가 반이스라엘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멀어지고 있으니 이 민족의 경제가 파탄나고 있고 이 민족이 엉뚱한 길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민족의 방향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나라가 시작될 때 기도로서 이 민족을 시작하셨고, 이 나라가 기독교 강국이 되고 기독교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했던 이 나라의 하나님 건국의 아버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건국의 아버지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건국의 아버지들의 기도를 지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 재헌국회를 했을 때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들을 하나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도했던 기도가 성취될 수 있도록, 그래, 북한의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인류 최후의 가장 강력한 군대들, 여호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군대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그 군대들과 함께 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백투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짧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될까? 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발목 수준인데 정말 허리 수준, 강물 수준의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속임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속임, 미혹입니다. 이 정도면 돼. 나는 한 525m 중에 300m 걸었는데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에서 저는 중지합니다. 스톱.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안 걸어가도 돼. 힘들게 시리. 더 이상 안 걸어갈 거야. 미혹입니다. 속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분이 먼저 걸어가 계시고 계셨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거로 지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이 일천척을 끝없이 견디며 수압을 견디면서 물살을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될 수 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미혹과 속임과 거짓말에서 벗어나라. 이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올라갈 수 있고, 무릎에서 허리로 올라갈 수 있고, 허리에서 가슴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3,000척을 걸어야 되는 사람 3,000척을 걸어가고, 2,000척을 걸어야 되는 사람 2,000척을 걸어가고, 1,000척을 걸어야 되는 사람 1,000척을 걸어가라. 수영을 배워야 되는 사람은 수영을 배우라. 하나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 청년부 또 여러 가지 많이 예배팀 수련회 많이 있고, 수련회도 수련회지만은 2%밖에 전국에 2% 3%밖에 안 되는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부, 진짜 이거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했으면 우리 교회 나간 그 전도사님 꿈에 작전 기도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일본에 가려고 했는데 일본 선교의 꿈도 접어버리게 했습니다. 일본 준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오사카까지. 오사카 가려고 했는데 그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 나라에서 살려라.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너 일본 가게 될 거다 나중에. 이 나라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면 그 다음 세대를 가지고 일본으로 가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그런 꿈을, 열방으로 나가는 꿈을 없애지 않을 거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의 퍼센테이지가 일본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교지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맞다.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설교를 매주일마다 하고 있냐.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는 문 닫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 소망이 없다.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진짜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고, 기성세대가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들도 성령 충만해지겠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돈을 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막 부어줘도 돼.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 전로역정처럼, 다음 세대는 이제 발목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3,000척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0척이라도 이미 걸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척을 걸어봤기 때문에 3,000척을 걷지 못했던 그 친구들에게 걸어야 된다라고 촉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정을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민족의 교회가, 부산에 있는 1,700개 교회 안에 지금은 2%밖에 안 되지만 20%대라도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2%의 중고 청년들이 모이지만 2%가 20%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2%의 다음 세대이지만은 그것이 20%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일본으로 가길 원했던 그 사역자들을 잡으셔서 한국에 죽어가는 2%의 중고대청 아이들을 살리라라고 그의 선교의 발걸음을 막으셨습니까? 왜 그의 선교의 발걸음을 막으셔서 하나님 이 국내에 있는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살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선교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선교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성세대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는 고갈되고 가고 있고 우리 힘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고갈되어졌고 우리의 힘이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좀 성령의 깊은 깊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능멸받고 하나님 욕듣는 곳으로 우리를 점점 이끌어 가실 건데, 그곳에서 성령의 가장 큰 깊이를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미미해지고 우리가 미천해질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큰 성령을 만나게 될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열방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그 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흘러가네 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집이 주네. 연의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온 열방.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삼마야 세크라나 올라바야 카타바 엄마야 카타바 예메라나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내 미라나 카야사 미라나 내 모든 것들을 야마야 세크라나 하나님께서 그 경선을 주께서 기뻐보시며 여호와 앞에 그것이 인정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그 관심이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생명들이 말씀으로 명확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하게 미라나 카카라바 아버지 마야야 카카라바요 세크라나 카카라바요 세크라나 올라요 카카라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마야 카카라바야 세크라나 악세발라요 이베레라나 카카라바 사마야라야 셈바야 카카라바 이나나나야 카카라바 이미나요 아버지 아유 미나나 카카라시데 그러는 하나님이 어두워져 가는 세대 가운데 주의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하고 주의 진리의 빛이 너무나도 하나님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진리의 빛으로 무정하고 빛을 가진 소유한 세대로 하나님 길러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이 금요 예배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먼저 된 우리들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먼저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전에 살았던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에 모든 기준을 주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소생되어 주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주님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짓대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주의 빛을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밝힐 수 있는 존재로 주여 거듭날 수 있게 달라고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원히 하나님 말을 찾는 생명수 샘물이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소원한 할렐루야 리메나야라라 카카라란다. 리메나야라 카카라란다. 야발라야 카카라바스 여기서 기다는 모든 자들이 먼저 주님의 나의 가운데 엎드리며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마이 야사마이. 키미라나야 셈바야 카타다라스. 조발라야 카타라란다. 이나나야라야 하야 크리스바라. 점점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갈 때에 내 자존심을 부기고 점점 더 낮아지기 시작할 때에 내 영혼에 내 자존심과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저 깊은 낮은 곳으로 갈 때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낮은 곳에서 우리가 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이 찬이라는 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의 큰 사역을 해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방해하지 않는 방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마지막에 섰을 때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아서 아버지를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도 다 주의 것이니 나에게 후회 없어도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객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객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생각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